있는 분에게 환한 미소를 선물하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합시다. 예, 우리 성탄절이 점점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저께 저녁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교육관의 각 교육부서에서 우리 교육관 마당을 성탄절 아주 특별한 트리로 이렇게 꾸몄습니다. 밤에 보면 멋진데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제 몇 주간 이렇게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시상도 제가 좀 할까, 잘 만든 데는 시상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즐거운 또 성탄의 행복을 누리는 12월 한 달이 모든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가장 기쁜 날이면서 또한 가장 신비스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냥 한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한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뭐 그 정도 신비한 것이 아니라,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되셨다는 것보다, 여러분, 더 신비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잠시 왔다가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만 하더라도 사실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신비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들렀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며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경험하시며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신비요,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주간 한 주간 선교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갔던 곳은 태국 방콕과 우리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요. 특별히 방콕은 여러분 아시듯이 수해를 만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요. 제가 가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의 엄청난 수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개척한 방콕 분이엘 교회 그 주변은 수상 가옥이 있는 마을인데요. 거기는 아주 피해가 훨씬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딱 도착했을 때 뭐 다른 것보다도 첫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냄새가 참 많이 났어요. 냄새가.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화장실 시설이 우리처럼 이렇게 잘 안 된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다 섞여가지고 그냥 뭐 집 안으로도 들어오고 이래 다 들어오니까, 저희가 세운 교회 안에도 처음에 탁 들어가니까 역겨운 냄새가 탁 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나오시는데 자기들은 전혀 냄새를 못 느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역겨운 냄새가 확 나길래 이렇게 인상을 확 쓰려고 하다가 이렇게 싹 웃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수상가옥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한 가정에 한 10,000원 정도 되는 그 구호품을 좀 급하게 만들었어요.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줬는데 참 힘들게 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캄보디아에는 강변에서 프놈펜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저희들이 학교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잠깐 들러 왔는데 여러분. 길어봤자 제가 4박 5일 잠깐 갔다 왔는데, 그것도 별로 쉽지가 않는데, 만약에 거기서 살아라 그러면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먹고, 거기서 함께 자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살아야 된다는 것하고, 잠깐 왔다 가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의 제목도 생겼어요.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1년이든 2년이든 직접 선교지에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실제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특별한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한번 들렀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가들이나 아주 뭐 선거 앞두고 사람들이 보면은 가난한 집에 잠깐 들르고 연탄 배달하러 잠깐 들르고 하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가난하고 지치고 상처 있고 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놀라운 것이고, 그것이 놀라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힘과 위로와 용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힘과 위로와 용기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이면, 이게 느껴지면, 이게 확신이 되면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그것까지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하신 약속이 뭐냐면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약속을 붙잡고 어려움도 이기고 위기도 이기고 여러분 비전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게 복을 주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자와 같이 나약한 여러분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요, 이삭을 가장 약한 사람인데 가장 거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기꾼같이 방황하던 야곱, 우리가 여러분 많이 이렇게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부족한 사람인데, 너무 사기꾼 같고 너무 방황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살폈던 요셉의 주제가 뭡니까? 요셉의 주제는요, 형님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큰 형통인지 보여주셨다. 형통이 뭡니까?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 모세는 살인자로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여호수아는 두려움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붙들고 200만 대군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경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오늘 시간을 다 가도 할 수 없겠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더라. 그런데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약속으로 함께 하시고 그렇게 선지자들의 말로 함께 하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약속으로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너희와 함께 한다 하시면서 이 땅에 진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했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말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며 집중하며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슨 이유로 오셨는지 다시 살피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이 성탄절입니다. 12월 한 달을 계속해서 성탄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새롭게 깨닫고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실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를 어떻게 밝히고 있냐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21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주신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면 미봉책일 경우가 많습니다. 땜질할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를 해결하면 이게 터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이게 터지고 그래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잠깐 해결되었을 뿐이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치가 문제입니까? 사회가 문제입니까? 경제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정치가 잘 되면 해결이 될까요? 경제가 잘 되면 해결이 될까요? 그럼 만약에 정치가 문제라면 정치가 잘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경제가 문제라면 경제가 잘 살면 해결돼야 되는데 건강이 문제라면 여러분 사람이 수명이 많아지면 해결돼야 되는데 이상한 거는요 그게 다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사회는 두려워져가고 어려워져가고 문제는 더 많아져 간다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악의 문제라. 죄의 문제라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잘 살면 살수록 더 문제가 많이 생기고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문제가 생기고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문제가 생기고 국가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근본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인간의 죄가 인간을 병들게 만들고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인간의 죄가 국가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문제는 근본의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특별한 생각과 사명에 따라서 한 20여 년을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느낀 것이 이것입니다. 차라리 옛날에는요, 한 20여 년 전에는 선교지를 다니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 어렵지 않았냐면 그렇게 위험한 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요, 여러분, 나라는 잘 사라져요. 경제는 더 좋아졌어요.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표는 훨씬 많아지고, 가보면은 먹고 자고 하는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나라마다 가보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지도 몰라요. 테러의 위험이요,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강도들이요, 훨씬 많아졌어요. 문제가 더 많아서 그래서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여러분 요즘 많이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더 잘 사라지고 경제는 더 좋아지고 여행할 수 있는 조건들은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힘들어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사람의 죄성은요 잘 살면 잘 살수록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회복이 되면 될수록 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더 위험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로 사용해 주셨다. 제물로 사용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복음을 원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새로운 복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게 복음이고 처음 복음이고 계속되는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복음이고 우리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될 복음, 변하지 않는 복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한 가지 와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던 우리 사이가 연결이 돼가지고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말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고 끓기는 게 있고 감정이 상하고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으면요, 그 사이를 드나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그럴 수 있고, 자식 사이에도 그럴 수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럴 수 있고, 형제 사이에도, 성도 사이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담이 있고 벽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그 사이에 누군가가 희생이 들어가가지고 있던 그 담을 부수고 연결이 될 때에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악의 담을 허물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큰 위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내가 힘들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문제가 있을 때든지 심지어는요, 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 그 지경에 이렇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평화가 생기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은 나와 이웃과도, 나와 사람과에도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되어지지 않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웃과도 가정과도 평화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표현이죠.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평강의 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세상에 왕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대의 왕과 같은 개념의 왕은 없지만 통치자로서의 왕, 예를 들어서 대통령, 총리, 주석, 수상, 이런 여러분 그 정권을 다스리는 이 왕들은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존속하는 한 여러분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왕들은 불완전한 왕입니다. 평화를 주기보다는 권력을 잡기 위한 왕이고 영토를 넓혀가기 위한 왕이고 평화를 만들기보다는 부담을 주고 고통이 되는 왕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도 왕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다 왕들 때문에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성군이었던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참 정치를 잘 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범죄하고 흔들려 넘어졌을 때 그의 가문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이스라엘 나라도 큰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완벽한 왕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개인의 문제, 사회 국가의 문제, 이런 문제를 여러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통치자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런 통치자는 없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우리가 선거로 뽑을 때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마 다 투표하고 뽑았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를 뽑을 때 아마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뽑았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수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우리 나라의 문제에 여러분 참 평화를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가르쳐서 평화의 왕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큰 문제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라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가진 문제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몇 개나 있습니까? 내가 손댈 수도 없고 속수무책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한 설교 주제 제목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있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나타났는데 너희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입어 오늘 귀신이 쫓겨나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자리에 임했다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자리에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게 의미입니다.
이걸 이루어졌으니까 어떻게 돼?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탄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성탄의 트리를 볼 때 여러분은 즐겁게 흘려나오는 성탄의 찬양을, 노래를, 캐롤을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연말이 되었구나, 즐기자, 마시자, 놀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되었고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한 발짝 나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 주는,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낼까 하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낮은 사람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평안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마음의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 마음의 지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해야 될, 성탄을 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천국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평화하십니까? 화평하시나요?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담이 있나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평화해서, 화평하여서 하나님께 늘 나가고 나의 문제, 나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모이는 많은 문제들은 그 안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이 땅에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처럼 찾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평화를 전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천국을 나누어지는 인생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 약한 저희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들고 나왔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마음으로 낮아진 곳 찾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주님, 땅에 찾아오신 주님 또 찾아가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터전에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주변의 삶을 향해서 찾아가며 낮아지며 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하신 주님, 주님 주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평안을, 이 사랑을, 이 용서를, 이 영생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이 복음을 나누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